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족쇄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그게 이제 몇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 기쁨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과거의 족쇄에도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도 벗어나고 감정의 올가매는 힘에서 벗어나는 공통적인 게 있다. 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말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합시다.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으면 낙심합니다. 부지런히 말해야 됩니다. 근데 뭘 말하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누가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사용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하는 유혹을 듣고만 있지 않고 말했어요. 무슨 말을요?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후발주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음으로부터 감정이 생겨요. 믿음은 해석으로부터 생깁니다. 해석은 생각으로부터 생깁니다. 근데 이 생각은 말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을 하십시오. 부지런히 말하십시오.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낭독하십시오. 소망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낭독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낭독하십시오.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시편 18편을, 시편 42편 낭독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낭독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부지런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 다른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 집주인이 일할 품꾼들을 그렇게 이제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갑니다. 보통 인력 시장은 새벽 한 4시, 5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려고 이렇게 막 서 있고, 그런데 이제 뽑아가는 거예요. 이런 누구 뭐 오늘날은 말이요, 미장 손들어 보세요. 싹 봉고차에 태우고 가고, 뭐 손들어 보세요. 기술 없는 사람은 그냥 돌 날르고 그런 시멘트 날르고, 그래도 건장한 사람 뽑히죠. 그래서 다 뽑혀갔어요. 근데 이제 뽑혀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장인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보통 한 새벽부터 시작해서 7, 8시면 다 뽑혀갈 사람들은 다 뽑혀갑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누가 또 자기를 고용할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근데 보통 9시쯤 되면 없어요. 근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절 보면 제3시에 나가보면, 이 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쯤 되면 이미 뽑혀갈 사람은 다 뽑혀갔어요. 근데 장터에서 놀고 있어요. 왜냐? 혹시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이 포도원 집주인이 찾아와라. 찾아와라가 아니라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일하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얘기한 거죠. 물론 이른 아침에 맨 처음에 뽑혀간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뽑혀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6시와 9시가 돼서 6시는 12시예요. 12시. 그 정오까지 누가 사람 쓴다고 뭐 기다리고 사람 쓰려고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다. 그래도 발을 동동 굴리면서 누가 나를 지금이라도 그렇게 쓰러 오면 내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시와 또 9시, 오후 3시. 오후 3시면은 이제는 뭐 거의 가망이 없죠.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때도 가요. 그때도 집주인이 가가지고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이건 뭐냐? 알아서 챙겨주겠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 11시, 6절을 보면 11시에도 나가면 11시는 오후 5시에 오후 5시면 거의 뭐 이제 퇴근을 하기 한 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누가 서 있는 거야. 너는 아니 왜 지금까지 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어떤 학자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품꾼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손이 다쳤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을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목에 풀칠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그냥 오후 5시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써줄까?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 보면 참 이 은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이 은혜를 받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근데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오.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1시간도 일 안 했어요. 작업장으로 오고 가는 이동 시간까지 고려해 보면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다가 바로 퇴근한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근데 한 데나리오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오씩 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맨 처음부터 뽑혀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 사람들도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 주니까 우리는 좀 더 주겠지. 그런데 웬걸요? 한 데나리오는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왜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를 똑같이 주느냐라고 하니까 주인이 나는 불공평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네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느냐? 네 것이라 받아서 가라. 내가 너와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 공정하지 않. 근데 이상하게 이걸 읽으면 불공정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비유를 통해서 너는 이 비유를 듣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느냐, 공평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느냐, 그런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읽으면 뭔가 불공평함을 느끼지만 이 비유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계산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 침체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영적인 침체, 뭔가 다 행복한데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행복한데 딱 한 부류만 불행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죠? 맨 처음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만.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만족하니까 사인을 한 겁니다. 하잖아요. 그래 한 데나리온이면 생각보다 두둑히 쳐주는 거야. 지금 시대에 뭐 그렇게. 그래서 야, 한 데나리온이면 그래도 괜찮게 계약했어. 그래서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뻤어요. 근데 웬걸요? 나중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뭡니까? 이렇게 불행해지는.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불행해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죠. 이 첫 번째 온 부류는 누구에 해당될 겁니까? 해당됩니까? 첫 번째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행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참한 운명을 경험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예, 맨 마지막에 당황스러워요. 그런 사람이죠. 또 이 처음 온 포도원 품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 그래서 나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그들 또한 마지막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널 몰랐다. 저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아니 몰랐다. 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포도원 품꾼들, 마지막에 불행한 포도원 품꾼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감격하고 기뻐하다가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에 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삶에 찌들어서 기쁨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기뻐하는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런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걸 속된 말로 첫 끝발이 개 끝발이.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 약속받았던 품삯을 받았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해하지 않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본인들이 계약 조건을 그대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공평하게 느껴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들은 마땅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품삯을 받을 자격. 나는 자격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흥정을 해요. 흥정. 계약을 한단 말이죠. 여기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그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무엇하고 약속하고. 근데 이 맨 처음에 온 품꾼들에게만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는 약속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주겠다. 아이고 그것도 감지덕지죠. 내가 지금 일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계약이 없어요. 이 흥정에, 그러니까 이 주인과 흥정한 사람은 바로 이 첫 번째 온 포도원 품꾼들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자격이 있다 이죠. 나는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자기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주겠다라고 해도 불평이 없이 들어가고, 또 맨 마지막에 11시에 온 사람들은 알아서 주겠다라고 하는 말조차 없어요. 한번 본문 한번 잘 볼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알아서 주겠다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냥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도 감지덕지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중 온 사람들.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나는 한 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자기의 때문에. 이 자기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때문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왜 이들은 불공평하게 느껴졌을까요? 두 번째, 자기 계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계산.
그러니까 자기 계산에 집착했기 때문인데 그들이 주인과 맨 처음 약속했을 때 그들은 만족했을 거고 꽤 많은 조건으로 꽤 괜찮은 조건으로 일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달이면 받고 자기와 같은 품삯을 받고 근데 자기는 더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문제예요. 왜 그 계산을 자기가 하냔 말이죠.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년은 받았으니까 나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받겠지. 이건 자기 계산이고 이 자기 계산에 집착할 때 서운합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그리고 뭐 했는데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 그건 자기 계산일 뿐이죠. 이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계산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재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재판하겠다. 선과 악을 우리가 재판하겠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잘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서운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 다음에 밑줄을 한번 쳐주십시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자기가 계산한 거죠. 그리고 자기 계산을 절대화하고 자기 계산 방식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평하고 원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의 주체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품꾼은 계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계산에 집착하고 그것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자기 계산에 집착하고 자기 계산에 절대화하는 것 때문에 계약 조건대로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행복하지 않은 이거죠.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계산에 집중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와 정반대인 자기 공로의 정신입니다. 이 자기 공로의 정신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서운함을 만들어냅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공로의 그 정신으로 살면 항상 매사가 불공평하고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왜? 자기 계산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내 계산대로 해줘야 되고 상황이 내 계산대로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자기 계산을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그거 못 내려놓잖아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요.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자기가 못 박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지 말고 그렇죠? 자기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으면 행복해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죽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집착, 자기 계산에 집착하면 그 계산대로 되는 조바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이 포도원 품꾼처럼.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 보십시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불평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알아서 주겠다. 일 시켜주는 것만이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11시에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도 안 일했는데 나 얼마나 주겠어. 근데 한 데나리온 받았거든요. 한 데나리온. 감지덕진 거예요. 이게 이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계산에 다 맡기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참 이게 은혜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다른 거죠. 참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꽉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꽉 차면. 근데 그건 내 계산이고요. 여기 꽉 차야 행복하다는 것은 내 계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여기 한 분 한 분이 우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산은 여기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웃음이 나와요. 구원받았잖아요. 죽어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억씩 200억씩 500억씩 갖고 대략 7, 80년 살다가 지옥에 가느니, 그렇죠? 예수 믿고 좀 못 살아도 영생을 얻잖아요. 척극발이 개급발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먼저 된 자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으로서는 나중된 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참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자기 계산에 집착했어요. 내가 이제 40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았다. 왕자,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자의 교육은 뭐 무술도 가르치고 지혜도 가르치고 건축법도 가르치고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 건축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 벌써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술, 그러니까 토목 건축술, 그리고 수학, 물리학 이런 거 막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배웠어요. 모세가 무술도 배웠어요. 힘도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커밍 아웃,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자기 계산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뭡니까? 자기 계산을 앞세웠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내 계산으로는 안 되고 힘이 다 빠졌을 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제 네가 일해라. 아유 저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다, 일해라. 그렇죠? 자기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산을 확장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중 온 사람들은 불평이 없는데 이 나중 온 사람들을 보면은 3시에 온 사람과 9시에 온 사람과 그렇죠? 6시에 온 사람과 11시에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들도 다 상대적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에 온 사람은 내가 저 11시에 온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대여섯 시간 일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저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한 1.5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감지덕재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산을 앞세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에 감지덕지하면서 주인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기 계산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우리 교회 모토가 된 거죠. 그걸 다시 생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탁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죽어야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지. 그리고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죽었는가?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죠? 내 계산대로 안 됐을 때 서운한가? 이걸 따져보면 알아요. 내 계산대로, 내 예측대로 뭔가 안 됐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무시했을 때 불행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거는 그 사람의 계산일 뿐이에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계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누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계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혹한, 그리고 상황이 안 풀리거나, 그렇죠? 내 계산을 내가 내려놔내가 나는 죽어야지. 이게 행복의 길인 것이죠. 이 은혜의 원리는 더욱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더욱 깊은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너의 눈에 거슬리느냐? 풀어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 11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 때문에 너의 눈에 그게 거스르게 보이느냐? 그렇게 거스르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의 원리는 뭐냐? 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십니까? 그건 천국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읽어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천국의 원리다.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 서로 경쟁하고 막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계산에 취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천국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오히려 나의 기쁨을 증가시키고 다른 사람이 형통한 게 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그런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은혜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는 다 어떤 사람만 사느냐? 천국에는 다 어떤 사람만 삽니까? 남이 잘 되는 게, 남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나의 행복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 천국의 원리로 읽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로 읽으면 자기 계산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학자가 이 해설을 하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해석하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읽으면서도 이걸 읽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불공평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천국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원리는 뭡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더 기뻐.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사랑한다. 그거는 만족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호의적인 사랑.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강한 연합력을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호의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게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호의적인 사랑을 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해드린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렸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만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호의적인 사랑이죠. 그런 내 안에 호의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조금 설명이 됩니다. 근데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걸 시기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 자녀가 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기쁘잖아요. 그건 자녀와 내가 강하게 연결되어서 호의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호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의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상금 많이 받는 게 나의 행복을 증가시켜요. 할렐루야.
이 천국의 원리와 천국의 계산법으로 이 비유를 읽어야 이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계산법을, 나의 계산법을 집착하고 내가 죽지 않고 내 계산법을 고수하고 내 자기의를 계속 내세우면 왠지 모르게 불공평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과연 천국의 원리 이해하고 있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의 원리로 살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죽일 때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삶을 삽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까?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그건 천국의 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흥정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돼.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설거지하고 이만큼 전도하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사업에 힘을 실어 주셔야 돼. 흥정이죠, 흥정. 다른 성도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그 19세기에 웨일즈에 이런 부흥이 있었어요. 웨일즈에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는데 한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불길이 막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엄청나게,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한 지역이거든요. 엄청나게 부흥이 있었는데 대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밤낮 기도했는데 부흥의 불길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바로 옆에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보다 더 작은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먼저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시기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고 전도 집회하고 근데 부흥은 안 되는데, 근데 왜 옆 교회는 부흥되느냐? 막 시기하고 불편해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저것을 해줘야 된다. 이거 흥정 논리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나의 노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자 이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불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에 먼저 붙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내 기쁨이다. 이 호의적인 사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은혜의 원리를 붙잡을 때 치유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은혜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을 앞세 오십시오. 그리고 남의 형통이, 이웃의 형통이 나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그런, 특별히 성도 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정말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한 성도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성도들 간의 강한 연합으로 호의적인 사랑을 통해서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원리, 이 세 가지의 원리로 살 때 서운한 감정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의를 추구하느라 생겼던 모든 서운한 감정과 모든 불편한 마음은 봄에 눈 녹듯 사르르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지덕지하면서, 오늘 나중원 자들이 감지덕지하면서 기쁨이 넘쳤듯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